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뒤에는 뭐 각자 해석하면 되시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세 가지인데 우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제이고,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것이 경건 생활의 핵심으로 어느 누구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신앙의 3대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을 다하여 구제하는 것,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일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금식인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주로 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에 대해서 애통하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금식에 참여를 하곤 했습니다. 그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굶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내 안에 허무 세상을 향한 정욕이 일어날 때, 또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가 내 안에 있을 때, 은밀한 길을 지었을 때, 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금식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씩 금식하고, 어떤 분들은 40일씩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정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것이 시작될 때에는 얼마나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은 점차 형식적으로 바뀌어지고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구제를 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지만 예수님이 딱 보실 때 그들의 중심을 딱 보니까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2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죠? 산상순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경건이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오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진짜 경건이고 진짜 의로운 삶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좀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이제 이게 참 특별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텐데, 여러분,
구제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또 금식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 구제할 때에도 예수님이 이런 표현들을 쓰셨고, 기도와 금식할 때에도 똑같은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쓰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상, 밥상이 아니라 어워드죠. 이게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은밀하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상과 은밀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겠죠. 오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뭐 그냥 이렇게 막 말씀하실 리가 없으실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상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상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고 상급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잘하면 얻는 그런 어워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의도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상은 종말론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론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를 가리켜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더 가지고 그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고 예비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은밀하다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이 은밀하다는 이 단어는 사람의 중심을 보통 의미를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또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은밀하다 이런 말은 좀 비밀스럽다는 뜻인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 사람의 동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완벽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사람의 중심과 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껍데기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 동기를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함부로 살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그 동기,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저희가 덜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은밀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을 받아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상급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 껍데기, 스펙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가,
오늘 내 마음의 동기는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매사에 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생각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그 동기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요.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부모에게는 여러분 뭔가를 감출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는 세 가지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지요.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주제가 구제입니다. 그죠? 자선하는 것, 구제하는 것, 돕는 것, 선한 행실,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구제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첫 번째로 구제하는 일에 참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구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성전에 가면은 구제함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좀 헌금함이 이렇게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 구제함을 만들어 놨어요. 그 구제함에 이런 그 동전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동전이 이게 또르르 굴러다가 바닥에 딱 떨어지면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팔을 불어요. 누가 이렇게 구제금을, 구제의 그 물질을 탁 집어넣어서 그게 바닥에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면은 그 앞에 있는 나팔수가 나팔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오늘 구제 그 돈을 넣었구나, 또 저 사람이 넣었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구제를 할 때 여러분 그 목적과 그 마음의 동기가 대단히 옳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소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가에 다니지 않을 때는요 구제금을 안 해요. 구제금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제 시원한 오후나 이제 이게 선선한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동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을 쫙 불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저 사람이 구제금을 넣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은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 구제하는 것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은밀하게 하는 것이 구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외식한다는 말은 우리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걸 외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외식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가면을 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가면을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연극 배우가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신수라고 하는 이 연극 배우가 있어요. 저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다가 가면을 자기가 역할을 맡은 그 가면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연극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 사람과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은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 바로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이라는 의미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래가 된 단어예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치겠지만은 속으로는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경건 생활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런 것이 바로 전형적인 외식하는 모습이다, 위선적인 모습이다, 가면을 쓴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은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속으로는 진짜 그들의 모습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그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행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몇 푼의 돈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샀다, 몇 푼의 그 돈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돈 몇 푼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구입했고 칭송과 자랑을 돈으로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것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래요. 위선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 뭐냐면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고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질없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경건생활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만 다른 분들,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과시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삶의 이유, 구제의 목적, 기도하고 금식하는 목적들이 다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 외식하는 이 신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다 압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아니 오른손이 여기에 붙어 있고 왼손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서로 모른다는 말입니까? 모르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인 뜻이 뭐냐면은 인간의 내면 깊숙이 뿌려 박혀 있는 명예욕의 위험성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것을 알고 왼손이 오른 것을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느냐면 명예욕이 확 올라옵니다. 칭찬을 자꾸만 기대하게 되고요.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칭찬을 하면 이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내가 분명히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했는데 남들이 안 알아주면 삐져요. 토라지고 심지어는 또 짜증도 내고 화도 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선적인 신앙인, 외식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뿌리 박혀있는 이 명예욕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이제 왼쪽에 있는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쫙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또 다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양으로 분류된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된 사람들이 이쪽 오른쪽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는 것 중에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극찬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정말 이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양으로 분류된 하나님께서 극찬하시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였던 선한 행실에 대하여 까마득하게 잊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반대로 염소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예언들하고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너는 아주 슬피 울고 너는 이렇게 갈 것이다, 뭐 이런 책망을 막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언제 뭐 주님께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자기를 과시했는 건데, 외식함으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염소 같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철저히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양과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도 기억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여러 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는데 저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한 다음에는 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든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든지 간에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이 뭐라고요? 잊어버리게 된다. 양과 같은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를 했는데요, 주님 앞에 가서는 다 기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준 만큼 이렇게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위선적인 신앙인들은 내가 한 개를 주면 두 개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give and take가 오늘 이 시대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뭡니까?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었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겼느냐, 구제했느냐, 그러면 잊어버려라. 그것을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구제를 하고 내가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교훈이 뭡니까? 나는 잊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마지막 날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부터 13절까지는 두 번째 이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 생활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요, 굉장히 화려한 단어들을 막 쓰고, 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막 중언 부언도 했다가, 또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잘 없어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할 때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까,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받을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나타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더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중언부언하는 이 기도의 문제점이에요. 이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죠. 이 중언부언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그 종교들의 그 특징을 한번 보세요. 그 사제들을 보면은요,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길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뭐가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떼굴떼굴 구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을 왜 하느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은 주여 주십시오, 주여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를 쓰고 막 쥐어 짜듯이 그냥 주님 믿습니다 하면 될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고, 주님이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기도를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유명한 주의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딱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뭐 진짜 한 달 내내 가지고 설교를 해도 충분한 내용들인데, 그냥 짧게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넘어가면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형식, 기도의 순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딱 기억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기도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최고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뜻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먼저 받고, 우리 가족이 받고, 우리 교회가 받고, 온 땅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이 땅이 되도록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기도예요. 온 세상이, 미국도 캐나다도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먼저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에도, 학교에도, 교회에도,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15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동의할 수도 있겠고 또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든지 간에 긍정적인 부분을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좀 성경적인 가치관에 가깝도록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참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를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유한한 존재임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참 유한한 존재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날마다 확인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알아서 다 주시겠지. 예, 그것도 믿음입니다만은 그러나 구할 때 그 말씀에 보면은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구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살 좀 주세요. 네? 이 통장에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좀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여섯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게요, 잘못 이해하면 내가 남을 이렇게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거꾸로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대상이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니까 나한테 부족하게 했던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일곱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인생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솔직히 매일매일 고백하라, 이 뜻이에요. 여덟 번째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이런 악에서 여러분 구원함을 받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명예와 권세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악에 쉽게 빠집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의 끝을 한번 보십시오. 썩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든 없든 부자이든 안 부자이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리고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할 때마다 악에 빠지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많이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영광, 내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 하면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마셔야 됩니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은 세 번째로 이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경건의 최고의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구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금식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했을 때 유대인들은 금식을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은 반드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몸이 좀 찌부둥하고 좀 거시기하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또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갖다가 아주 그냥 많이 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인들이라고 스스로 과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금식은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금식은 첫째는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기 위하여 금식을 합니다. 자신의 정욕, 이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범한 죄악이 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도움이 필요할 때 금식하며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들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자신을 돌아보고 절제하면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웃들 중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식물을 나누어 주면서 또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을 하라.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금식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은밀한 중에입니다. 은밀한 중에 구제해라.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된다. 은밀한 중에 금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동기를 보신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내 마음의 동기를 훤히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한테 칭송받으려고 구제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그 마음의 동기를 훤히 보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때마다 이제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구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금식하며 주여 도와주셔서 할 때 분명히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갚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을 우리가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칭송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어떤 인정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깨어서 오직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